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총론 제45강 욥기서 32장에서 42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엘리후의 변론과 욥의 회개 그리고 회개 후에 받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욥기서 32장에서 37장 말씀을 통해 엘리후의 변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과 격한 논쟁을 벌이고 나자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양상으로 대단히 설득력 있게 논술합니다. 그의 긴 진술 속에서나 앞뒤에 다른 곳에서도 그 자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먼저 중재자인 엘리후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내하여 끝까지 경청한 후에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충동으로 인한 말을 삼가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말을 미리 준비하고 정리하여 지혜롭게 은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엘리후는 어떤 인물이며 그는 욥과의 변론에서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말이 신적인 감화력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환상이나 격언이나 과장된 경구가 아닌 순수하고 단정한 말로서 확실한 사실 위에 입증된 경험을 진술하며 사악한 목적을 품지도 않았고 웅변적으로 진리를 가장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담대히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엘리후로부터 전능자의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전능자의 손길에 의해 불이 밝혀졌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과 뜨거움으로 인간들의 마음을 비추시고 감화시키신다고 알려줍니다. 엘리후는 인격적인 면을 잘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나 또는 누가 하던 비난이든지 모두 다 반박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자기에게 있다고 큰소리칩니다. 그리고 자기를 고난으로 몰아넣은 적대자는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후라는 인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과 직면해야 할 욥의 곤경을 완화시켜 주십니다. 엘리후는 간간히 욥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며 당당하게 반박하던 욥의 대답을 기다려 주었으나 욥은 한마디의 답변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욥을 협박하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의 잘못을 지적하되 부당성을 확신시키며 전능자의 초월적인 위대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뭘 인정하고 비인격적인 심판자가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과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석자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중재자 또는 사자를 의미합니다. 사자의 사명은 지정된 자에게나 구속의 범위 안에서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죄성에 둘러싸여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에 보내신 한 사람을 공평과 정의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해석자를 보내시어 무지한 영혼을 교화하십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특수한 해석자의 완전한 위치로 보기에는 자만이라는 험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욥에게도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교만이라는 사단의 유혹에 잘 걸려듭니다. 엘리후는 해석자로서 오류의 가능성이 짙고 한계가 제한적인 자기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자 했던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순전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에 대한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혼이 구덩이에 빠질 정도로 육체의 고난이 극심함에도 자기 의를 너무 앞세웠고 무지한 말로 전능자를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확고한 신앙심과 인내를 높이 평가하시어 엘리후를 통하여 욥을 부드럽게 일깨워 그의 고난을 겸허함 안에서 얻어지는 평안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당신의 선한 계시를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흔히 심리학자들은 꿈이 개인의 심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실 때 심리의 기초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바로 아비멜렉과 같은 이방인에게도 꿈을 통하여 계시로 훈계하셨듯 하나님은 꿈이라는 초자연 계시를 통하여 인간을 범죄와 죽음의 길에서 보호하시고 선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느낀 모순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쉬운 큰 잘못 중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대적하신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롭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믿음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오는 고난의 조종자도 하나님이신 것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하나님을 괴팍한 횡포자로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욥은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연설 중간중간에 대답할 기회를 주지만 욥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욥이 그동안의 많은 변론과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는 여태껏 자기가 너무 흥분 상태에 있었으며 본심보다 과장되게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있은 후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와 무죄만을 주장하던 욥은 엘리후의 긴 연설 속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의와 사랑을 느낍니다.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어리석게 비난했으며 원망하였던 일이 얼마나 무지한 행동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오래 참으시며 우리의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도 인자하심으로 다가오십니다. 이러한 사랑과 존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늘 감사함으로 그분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은행에 있어서 진실하고 솔직해야 하며 특히 목회자들은 성실하게 연구하고 기도하여 성령의 감화력으로 무지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지도자가 무지한 채로 그의 열정만을 가지고 사람을 인도한다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모두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말게 됩니다. 그것은 대단한 죄악입니다. 소자 하나에게라도 실족게 한다면 반드시 신문하시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엘리후의 신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결코 악을 행치 않으시는 분이라 확신하였습니다. 욥기서 34장 10절에서 전능자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그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몇 가지 이유를 들어 하나님은 결코 악과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단시일에 반응을 보이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마음이 담대해졌으며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망언을 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응이 뒤늦게 나타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와 무관하거나 세속사에 대하여 무력해서가 아니라 현세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무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짓지 않아야 하며 설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속히 순전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피조물이며 보시기에 심히 아리따운 것들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지으신 세계를 선히 돌아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악에 연루되거나 그 악을 세상에 펴시지 않고 오직 자신의 선함으로만 자기의 피조물을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도무지 악과 무관한 분이심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욥기서 34장 21절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눈동자 같이 지키시며 또한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에 의해 일거수일투족이 관찰되어진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모든 것, 심지어는 주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속마음이나 엄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나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확실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생은 주의 면전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가장 기초적이고 자명한 삶의 원리를 요셉은 어린 나이에 이미 깨달았고 좀처럼 범죄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였습니다. 지금의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보지 않는다고 질서를 위반하는 등의 얄팍한 삶의 태도보다는 우직하게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은 이를 기쁘시게 여기시고 그에게 영화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서 34장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목전에서 악인들을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그것도 특별히 권세 잡은 악인을 벌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권세 있는 자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높은 자도 벌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낮은 인생들을 벌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들은 속히 회개하여 벌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후의 고난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고난관은 인과응보의 원리요 하나님의 징계 수단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 33장의 엘리후의 고난관을 통하여 구약적이며 신약과 맥을 같이 하는 고난관이 등장합니다. 욥의 저자는 바로 신약의 고난관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고난에 관하여 생각하기를 현재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죄에 대한 징계의 의미가 아니라 더욱더 커다란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하나님의 계획된 훈련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과도 뜻을 같이 하는데, 즉 성도들도 고난을 받지만 이것은 장차 오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칭찬과 영광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로 알고 오히려 귀한 신앙의 연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째, 성도들의 불만은 고난을 더하사 크게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한 데서 출발하며, 둘째, 미약하고 제한적인 인생이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원망으로 제한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죄를 묵과하거나 용납하시지 않으시며 반드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셔서 결코 심판을 지체하시지 않으시며 악인의 목전에서 의인에게 상을 베푸시고 반대로 사람의 목전에서 악인을 치심으로 자신의 공의를 세상에 널리 알리십니다. 또한 그분은 홀로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므로 결코 모순이 없으시며, 따라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38장에서 4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욥의 회개와 그리고 회개 후에 갑절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욥의 끊임없는 호소와 원인 모를 고통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확실히 욥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모든 행동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심으로 친히 그와 변론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욥은 너무나도 엄위하신 여호와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불순함을 깨닫고 회개의 제사를 드림으로 축복의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처음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점차 반항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만나 주실 것과 자신의 처지를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계속 희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후를 먼저 보내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욥을 가르치신 후 그 가르침을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해 사자를 통해 제기되었던 논제들을 더욱 선명하게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엄하고 아름다운 폭풍 가운데서 위엄하고 거룩한 음성으로 고난 중에도 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에게 자신의 현존을 알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존하시는 하나님은 욥의 어떤 모습을 꾸짖고 계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침내 욥은 깨우치게 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은 욥의 죄를 꾸짖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과 근본적인 원리를 어둡게 하였고 함부로 발설하였습니다. 욥과 같이 한순간이나마 억측과 비방하는 일이 인생들에게는 비일비재하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피조물은 조물주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심으로 욥이 가졌던 자만심과 오해로 인한 의구심의 근거를 말끔히 제거했으며 자신의 거룩하신 특성과 지순한 가르침을 고양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욥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위엄과 자비 앞에 자기의 어두운 구석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비운 것입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게 되십니다. 사단은 욥의 구원이 불가할 것이라고 확실히 단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손길로 욥을 잡아주셨습니다. 욥은 가혹한 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공격에 그의 순전함이 균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후를 보내어 욥의 마음을 순화시키사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신 후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의 신비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의 기초를 놓으실 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고 욥기서 38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 능력을 부여받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첫 번째로 창조되어 첫 번째로 부름받은 존재이므로 새벽별로 호칭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신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찮은 미물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의 조력이나 조언도 전혀 받을 필요가 없는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찍 피조된 천사들도 창조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다만 아름다운 성과로 창조주를 찬미한 것입니다. 즉 만물은 무에서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분만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온전성과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거하는 모든 것과 사막과 짐승들, 어족들, 그리고 구름, 바람, 비와 눈, 우박 등 갖가지를 다 지으셨는데 하나도 불완전함이 없이 각기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였다 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은 도저히 모방할 수 없습니다. 만물보다 선지하신 하나님은
지혜의 능력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창조의 위대한 성취에 대한 영광을 홀로 받기 원하시고 우리는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서 자연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들과 자연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데 이를 가리켜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즉 자연 계시는 만물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이며 이것들을 통하여 아무리 제한적인 이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기서 3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타조에 대한 말씀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조는 알을 낳으면 그것을 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으로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만물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추론함을 암시합니다. 그 밖에 사람이 보기에는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악어와 같은 동물도 실제로 하나님은 필요하에 창조하셨으며 사람들은 시간을 보내면서 점차 그 필요성들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욥기서 41장 11절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에게서 출현했고 그의 지혜와 권능과 주권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일반 계시나 특수 계시는 자명하게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민물에게까지 창조주로서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심을 욥이 깨달을 수 있도록 소상히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러한 동물과 자연들보다 바로 어떤 역경에서도 그분만을 의뢰하는 성도들을 지극한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 주심을 깨우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은 회개하게 됩니다. 먼저 욥이 회개한 죄. 욥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를 회개하였습니다. 여기서 무지한 것이 특별히 죄가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서로 변론한 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결국 욥은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더욱 미세한 죄라 할지라도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정직하고 순전한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욥의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을 한탄하였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을 높임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진노를 당하는데 욥은 오히려 자신을 티끌과 재로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겸손하여 지는 모습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욥은 중부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욥기서 42장 5절과 6절 말씀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광스러운 교훈으로 지금까지 가졌던 하나님에 관한 피상적인 지식, 즉 귀로만 들을 정도의 것이 완전히 자기의 영 속에 살아서 체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욥의 이 경험은 모든 성도들의 산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바스에게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했다고 그들을 꾸짖으시고 번제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욥의 중보를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욥이 자기를 대적하던 친구들을 적대하지 않고 따뜻한 우정으로 맞이하여 기도해 준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욥은 더 온전히 성화된 신앙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욥의 명예와 위상을 세워주시고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해 주셨습니다.
사단은 욥의 육신을 박살내놓고도 언제 욥이 하나님을 배반할까 하여 틈을 엿보고 획책했지만 욥은 사단에게 승리의 카드를 던진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삶의 수수께끼인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번영 그리고 현상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의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의인의 고난을 시험과 순화 과정으로서 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이웃을 위해 애쓸 때 가장 큰 축복을 받고 자신의 축복도 더불어 받게 됩니다. 재난 중에서도 순전함과 의로움을 지켜 나가는 사람은 마침내 모든 세계의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시험하시는 목적은 인격의 성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그리고 즐거운 성탄절과 다가오는 2024년도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